여러분, 우리가 왜 명절만 되면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고향으로 또는 부모님께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의 요소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 사랑 주시는구나. 또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서도 부모의 여러 가지 지도는 받기 싫어하고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인 자녀라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게 보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하지만 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우리의 귀소 본능을 통해서 우리는 본디 본향 찾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순례자의 DNA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 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시간을 들이면서 고향에 오는가? 물론 연휴가 길어서 비행기 타고 해외 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럼에도 대부분들은 어머니 보고 아버지 보기 위해서 고향 찾아오는 행렬, 순례의 DNA가, 본향 찾는 자의 삶이 우리가 본디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오늘 명절을 통해 또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도시나 타지가 아니듯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요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을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본향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요소들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에 새기고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자,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순례길을 걷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영성센터 필그림 하우스의 벽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 입구 쪽에 있는 건물에 저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옆에 그림, 한 짐을 지은 한 사람,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죠.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은 우리를 빗대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크리스천,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저도 그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럼에도 제 안에 가슴 뭉클하게 하는 무언가 감동과 또 무언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저 그림에 있는 주인공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순례자인 것은 알면서도 이 땅에 안주하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내 주님 계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품고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순례를 마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손 붙들고 천사, 천군 천사의 호의 받으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의 품에 안길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그 순례의 여정을 마치는 날에도 이 땅에 두고 온 것에 집착하면서 뭔가 내려놓기 아쉬워 몸을 부르르 떨며 순례의 마지막을 두려움 가운데 어둠으로 가실 그런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순례의 마지막 날 순례를 믿음으로 완주함을 감사하면서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땅에 매여 그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례의 여정에도 부르르 떨며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순례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순례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14절만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기들이 누구라고요? 본향 찾는 자들임을.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선배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학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왜 발버둥 쳤냐?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본향 찾는 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본향 찾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순례자로 살아갔기에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 그 본향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순례가 끝나는 그날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에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순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에서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의미는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이 책은 아시다시피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이런 은총 속에서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한 사람, 자신의 빗대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천성에 가기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순례자로 겪게 되는 일들,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로 겪는 일들이 많으시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받지 않아야 할 고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사단의 그 올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신앙의 순례자로 겪는 그런 일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지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 책을 때때로 읽으면서 설교의 영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회심의 계기를 이 책이 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로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본향을 향한 그 승리의 걸음, 끝까지 완주하는 순례자의 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본향 찾는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만남 안에서 본향 찾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 두 가지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례자는 언제나 순례의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순례의 마지막 걸음. 순례를 하는 이유는 완주를 하기 위해서,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순례의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고 타지에 출장을 가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결국에는 여행에서 돌아올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출장이라도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땅은 우리의 순례지이지 집이 아니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본향으로 가는 날, 본향에 도착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곳에 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언제나 순례의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떠날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례의 길 하면 떠오르는 길 중에 하나가 아마 요즘 많은 세계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산티아고 순례길 그것을 본따서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자리가 올레길, 둘레길 뭐 이런 길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순례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별로 알려지지 않을 때에 서영은이라는 여성분이 66세의 나이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유언장을 씁니다. 이 순례길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걷고요. 40일 동안 그 길을 누구의 도움 없이 걷는 순례길을 결단하면서 유언장을 쓰죠. 그리고 그 순례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을 보면 그 책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에 순례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온갖 짐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드라이기까지도 챙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행을 가고 순례를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짐을 챙긴다는 것이죠. 생필품에서부터 먹을 것까지 잔뜩 챙겨 순례를 시작했지만 점점 힘에 부치다 보니 후에는 웬만한 것은 다 버리게 되었다. 가고 가다 보니까 자신의 몸 하나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려지는 순례의 여정. 순례자에게는 순례길에 필요한 물건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완주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순례자가 언제나 순례의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음 순례의 걸음 그리고 순례를 완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버린다는 것이에요. 어제는 그래도 이것은 좀 붙잡아 놔야지. 근데 또 하루를 지나니까 이것마저도 버릴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순례가 끝나는 날 순례길에 필요했던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는 것. 순례를 마친 대견하고도 자랑스럽고도 순례 속에 다듬어지고 순결한 자신만이 순례를 완주한 자신만이 남는 것. 이게 순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 다 내려놓고 깨끗이 비우는 용기가 순례자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난 짐을 싸들고 갔어요. 40일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어깨에 메고 있는 짐 모두가 다 불필요한 거예요. 오직 순례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물건들이 없고 자신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육체만 아니라 물질도 명예와 자존심까지도 순례의 여정에는 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 순례의 마지막 자리에 깨끗하게 비워진 가벼운 발걸음으로 순례를 완주하고 우리 인생의 순례를 완주하는 날 그런 순결하고도 성숙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도 주님이 부르실 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순례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례가 참 많아요. 한 주에 거의 한 번꼴로 가정들의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가 신앙인들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과 집착으로 순례의 짐을 키운다면
무거워 어떻게 본향으로 가는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비우고 또 비우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 모든 짐은 다 업고 가벼운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참된 순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는 순례의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순례의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순례에 우리는 오늘도 옆에 분을 만나고 다음 주도 만날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오늘 보지만 다음에는 못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과 어떤 차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이란 마음 갖고 오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의 지금 예배와 그 마지막이라는 마음 가지고 오는 예배와 차이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야죠. 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일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야 통보를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 옆에서 예배하는 분과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고향에 찾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겠어요?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 내 옆에 계신 분들과 정말 밝은 웃음으로 마지막 미소를 나누며 여러분 순례자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다가오는 일을 대하고 삶의 모든 것을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모든 것에 진지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례의 길은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길에 이분을 다시 만날지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을 거예요. 또 등산도 가보셨을 거예요. 가다 보면 인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분들이 그럼 서로 얼마나 반갑게 인사합니까? 친하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러나 그분들 다시 만납니까? 근데 여행의 여정에는 그 한 번 잠깐 스치는 분들도 그렇게 반갑게 만나잖아요.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잖아요.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 순례자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든 순례의 여정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힘든 여정에 내 남편이 돼주시오, 내 아내가 돼주시오 하면 몇 사람이나 줄 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여정에 내 남편이 되어주고요, 내 아내가 되어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부모님이 되어주시고요, 내 자녀가 되어준 일, 외롭고 고독한 인생에 내 동반자가 되어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의 어느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해준 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의 인생의 어느 순례의 시간에 함께 있어주는 그런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혼자 걸을 순례길에 내 곁에 있어준 분들에게 감사할 일 외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외롭게 홀로 순례길 걸어가야 하는 우리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표현합니다. 부부에 대한 강의를 하는 어떤 강사님의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부부가 뭐냐? 인생 가운데 가장 예쁠 때 만나서 가장 추한 모습까지 서로 봐주는 사람들이 부부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정말로 서로 매력에 끌려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서로의 그 젊음 가운데 귀한 만남에 감사해서 가장 이쁠 때 만나서 가장 추할 때까지 서로 봐주는 관계.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병이 나면 누가 돌봐줍니까? 그것을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두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인생 70, 80 살면서
그 추한 모습을 누가 받아주겠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받아주겠는가? 아니, 자식은 멀어가지고 이 명절에 한번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받아주겠습니까? 이웃이 받아주겠습니까? 친구가 받아주겠어요? 남편이 받아주고 아내가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엄마가 아프고 이 대소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 그걸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것을 다 받을까? 저분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보니까 아버지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여자가 나 위해서 그동안 60년 동안 온갖 희생과 온갖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워낙 많아서 내가 이 정도는 베풀어야겠다, 베풀 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맺어졌다면 좋건 좋지 않건 간에 평생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끝까지 서로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부부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내가 준 만큼 받아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남편이고 아내인데 아웅다웅 원수처럼 살지 말고 서로 충분히 베풀고 그리고 후에 충분히 서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부만이겠습니까? 우리의 힘겨운 인생길에서 특별히 큰 사고를 당하면 곁에 누가 남아요? 내 마지막 호흡에 누가 옆에 있습니까? 가족들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여정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여러 가지 별것 아닌 일 갖고 원수처럼 여기고 응어리를 가지고 또 여러 일들 가운데 다투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 부족한 인생, 순례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인생은 내게 찾아온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 삶이다. 순례자는 그것을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물로 여기며 나의 순례길에 오늘 보지만 또 보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며 오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귀한 선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없는 선물로, 그리고 주신 남편과 아내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받아주며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순례자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에 여러분의 순례의 완주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그 마지막 완주의 길에서 우리 서로 만나 저 천상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순천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